새벽 5시 고요한 침실에서 혼자 깨어난 김 권사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지만 마음만큼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5시 10분.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배송 트럭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김 권사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도 뻐근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어젯밤 늦게까지 걱정으로 뒤척이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큰아들의 직장 문제가 첫 번째 걱정거리였습니다. 45세가 된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 같은 중간 관리직이 제일 위험하대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에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교육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게다가 작년에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를 했는데 만약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걱정은 둘째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명절 때 만나도 인사만 하고 많은 어색한 사이. 김 권사님이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며느리. 손자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 걱정은 점점 악화되는 남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74세인 남편이 최근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가 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병원 가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치매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혼자 돌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집니다. 네 번째 걱정은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까지 쓰러지면 누가 이 집을 돌보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커져가는 마음속 공허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더 외로워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건 아닐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런 허무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시나요? 김 권사님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침대 옆 탁자에서 성경을 집어듭니다. 30년 넘게 매일 읽어온 이 성경책의 표지는 이미 낡아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겉표지의 금색 글씨도 많이 벗겨져서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은 김 권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성경책이거든요. 며느리,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시어머니의 당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30년째 나가고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요? 습관처럼 펼친 페이지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을까요? 교회에서 암송대회가 있을 때 첫 번째로 외웠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찾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처럼 너무 당연해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목자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움이 밀려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이것이 바로 김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매일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한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신앙인이에요. 새벽 기도도 30년째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도 10번도 넘게 통독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있어요.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메마를까요? 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정말 솔직하고 용감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죠. 마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을 더 깊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상태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지 않으신가요?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어봤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실감하지 못하는 답답함.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들.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에 휩싸이는 새벽 시간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 갈증과 공허함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을 매일 5분씩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아닌가요? 그걸로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나요? 맞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알 정도로 친숙한 말씀이죠.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암송하는 말씀이고 장례 예배에서도 자주 읽히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에서도 새해 예배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보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 23편의 진정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원석 상태에서는 그냥 돌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을 거쳐 정교하게 깎고 다듬으면 찬란한 보석이 됩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평범한 말씀 같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어떤 분은 만성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소원했던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어떤 분은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의 시작은 바로 시편 23편 한 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5분씩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붙잡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도 시편 23편은 수없이 읽어봤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는 것과 붙잡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간절함으로 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편 23편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하나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박 집사님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 3개월 전만 해도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베개에 머리를 대면 5분 안에 곤히 잠들고 계셨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평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 즉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박 집사님은 70세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고 자식들이 다 출가한 후에도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정말 바쁘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의 혈압약부터 챙기고 당뇨 환자인 남편을 위한 특별식 아침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아침을 드시고 나면 혈당 체크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89세인 시어머니 댁에 가서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간단한 청소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혼자 두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경에는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반찬 재료를 사옵니다. 11시부터는 점심 준비, 오후에는 빨래와 청소, 저녁에는 손자 돌보기까지. 몸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데 혹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둘째는 사업이 안 되어서 빚이 늘어간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셋째 며느리가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남편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내 무릎도 요즘 많이 아픈데 나까지 쓰러지면 누가 이 집을 돌보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지내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이들이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우리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박 집사님에게 시편 23편 2절이 새롭게 다가온 것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였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양들이 완전히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때만 누울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까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정도로만 이해했거든요. 양이라는 동물의 습성을 아시나요? 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거나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거나 무리에서 떨어졌다고 느끼거나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누워서 쉬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박 집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양 말입니다. 양들은 계속 서 있으면서
불안해하며 매매에 울어댑니다. 오직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편안히 누워서 쉽니다. 첫째, 배가 완전히 부를 때. 둘째, 주변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 셋째, 목자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넷째, 다른 양들과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박 집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혼자 모든 걱정을 다 떠안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쉴 만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메이 메누오트인데 이것은 고요한 물, 잔잔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빠르게 흐르는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 급류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를 찾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 완전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박 집사님은 시편 23편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셨구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날 밤부터 박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양이 목자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주님 곁에서 완전한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큰아들 직장 걱정, 둘째 사업 걱정, 며느리와의 관계 걱정, 남편 건강 걱정, 제 건강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니 저는 평안히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숨을 내쉴 때는 내 마음에 임하신다.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달라질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저는 양이고 주님은 제 목자시니 저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구나. 3주째부터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셨구나.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 대신 감사가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낮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밤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베개에 머리를 대면 5분 안에 잠들어요. 시편 23편 2절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 줄 몰랐어요. 아직도 걱정거리는 있지만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게 되니 자연스럽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인사할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걱정이야, 저것도 걱정이야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좋은 하루네, 감사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큰아들도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건강하시죠?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박 집사님의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상인들과 밝게 인사하게 되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 박 권사님 요즘 많이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던 교회 봉사가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새 신자들을 맞이할 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고, 같은 또래의 권사님들과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 요즘 정말 은혜로워 보여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박 집사님은 시편 23편 2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충분한 잠을 자게 되니 몸의 컨디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전반적인 활력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어머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어요. 잠도 잘 자고요. 박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5분짜리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하나를 붙잡고 매일 5분씩 기도한 것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평안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맡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5분씩 시편 23편 2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평안의 나비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 집사님과 정 집사님, 두 분 다 40대 중반이고 신앙생활도 20년째, 직장도 비슷하고 자녀도 비슷한 나이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두 분 다 성실한 성도로 알려져 있었고 교회에서도 여러 봉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메마른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 후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공허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믿었는데 왜 이럴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은혜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고 11조와 각종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었고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시는데 왜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까요?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올 때도 많았고 설교가 끝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제게는 그냥 책으로만 느껴질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기도문도 수천 번 외웠는데 이제는 그냥 뻔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찬양 시간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저런 감동이 없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저만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점점 교회 출석도 뜸해졌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 집사님의 경우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믿었지만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 집사님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이 집사님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석도 비슷했고 봉사도 비슷했고 헌금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매번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매일 실감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보여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달콤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음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과 평안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 응답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입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이 올라왔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때로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전도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돼요. 예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이 잘 되었고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허용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감화를 받고 있어요. 가정 예배도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분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비슷했습니다. 교회 출석, 봉사, 헌금,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3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그냥 진도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붙잡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정말로 소생시켜 주세요. 메마르고 지친 제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제 영혼이 다시 생기 있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말라버린 나무에 물을 주어서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다시 감동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올라오게 해주세요. 예배할 때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 집사님은 이렇게 30일을 기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딱히 새로운 깨달음이 없었고, 기도할 때도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변화가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찬양할 때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전도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집사님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교회, 같은 조건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개월 후 두 분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글쎄요. 여전히 좀 메마른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매일이 은혜예요. 시편 23편 3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영혼이 정말 소생됐어요. 정말요? 저도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서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성경 읽을 때 함께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붙잡고 기도했어요. 30분씩요? 저는 그냥 성경 읽을 때 함께 읽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간절히 구해보세요. 이 집사님도 그날부터 정 집사님을 따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시편 23편 3절을 붙잡고 영혼의 소생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 집사님도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간절함으로 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영혼의 소생이냐, 계속된 메마름이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85세 최 권사님의 119 신고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둑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혼자 집에 있던 최 권사님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겁에 질려 침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침착하세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이 15분 만에 출동했지만 집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물건이 없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닌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거실 벽에 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심하게 당황하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무서우실 만해요. 경찰관이 위로해드렸지만 최 권사님의 당황스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까지 생기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 최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온통 안 좋은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각종 사고, 질병 소식?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나쁜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무서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뉴스는 물론이고 드라마에서도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에는 모든 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씩 확인하고 창문도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의자를 현관문 앞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119 번호를 미리 눌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바람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6개월 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르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사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대신 침착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그런 거였구나.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처음 119 신고 사건 이후 최 권사님은 자신의 겁많음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서워지네. 이래서야 되겠어? 5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이 정도 믿음도 없나? 자책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밤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예전처럼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극도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아.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어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지도 않았고 의자를 문 앞에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119 번호를 미리 눌러놓지도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4개월 후에는 적극적으로 밤에 외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금요철 야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무서워서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밤길도 무섭지 않아요. 5개월 후에는 혼자서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지순례에 참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그 2번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19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대처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6개월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최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하나로 이렇게 담대해질 줄 몰랐어요. 이제 뭐가 와도 안 무서워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최 권사님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당당해지셨네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하시더니 요즘은 여유로우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심지어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 몸도 건강해진 것입니다.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최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최 권사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렇게 위로해드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무서워지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4절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실제로 최 권사님의 조언을 듣고 변화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85세 할머니의 119 신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반전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말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바보 김대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52세인 김 집사님은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부임한 이 팀장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유독 김 집사님에게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김 집사님에게만은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 지시만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 집사님의 의견만 묵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내면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하면서 김 집사님이 먼저 제안했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일축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김 대리,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해오세요. 다른 팀원이 같은 실수를 해도 조용히 개별적으로 지적하는데 김 집사님만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업무량도 다른 팀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 집사님 혼자서 2사람 몫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출한 보고서는 아무리 완벽해도 여기 수정하고 저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는 지적만 받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보고서는 대충 봐주면서도 김 집사님 것만은 까다롭게 검토했습니다. 동료들도 김 집사님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팀장의 눈치를 보느라 김 집사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김 집사님만 빼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회식에서도 김 집사님은 소외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직장 내 왕따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몇 번 인사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팀장의 행동이 노골적인 괴롭힘은 아니고 애매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뒤틀려요. 김 집사님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꿈에서도 나와요. 이직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 나이에 쉽지 않잖아요. 아내가 참고 견뎌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회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었고 퇴근할 때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김 집사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팀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냐? 동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김 집사님은 시편 23편 5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할 때 그 손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손님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와 지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팀장을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보게 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팀장님 앞에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당당하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팀장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니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팀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때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구나. 3개월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이런 태도를 보고 동료들이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정말 인격자신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시네요. 저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김 집사님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동료들이 김 집사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김 집사님을 챙기기 시작했고 업무적으로도 더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팀장의 행동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성숙하게 대응할수록 팀장의 행동이 더 유치해 보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저 팀장이 너무하는 것 아니야?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김 집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팀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말입니다. 김 집사님은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팀장이 상부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김 대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려운 업무도 묵묵히 해내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동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격자입니다. 이런 직원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김 집사님을 괴롭히던 그 팀장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승진 소식을 듣고 김 집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팀장도 김 집사님의 이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 대리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사실 당신이 너무 성실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팀장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후 김 집사님이 차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 팀장이 가장 기뻐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2년 후 김 집사님이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그 팀장이 추천사까지 써주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가 만난 최고의 직장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던 김 집사님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본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김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그대로 되었어요. 이제 그 팀장님이 고마워요. 그분 때문에 제가 더 성숙해졌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설적 능력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이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반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 대표는 망했어. 업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5년 전 의욕적으로 시작한 IT 회사가 연달아 계약을 놓치면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거래처에서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들 급여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정 집사님 자신도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38세인 정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욕도 많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IT 업계에서 10년간 쌓은 경험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개발 중에 고객이 마음을 바꿔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경쟁 업체에게 밀려서
계약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1년 차에는 그래도 내년에는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2년 차에는 조금 더 참으면 기회가 올 거야 하며 버텼습니다. 3년 차에는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괜찮을 거야 했습니다. 하지만 4년 차, 5년 차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직원 10명 중에 8명이 떠났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직하겠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요. 하나둘 떠나는 직원들을 보면서 정 집사님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을 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떨렸습니다. 혹시 또 계약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내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정 집사님 자신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아빠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물어봐요. 그냥 작은 회사라고 하렴.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큰 헌금도 드리고 교회 건축 기금도 많이 내는데 정 집사님은 11조도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절망적인 기도만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3년 후 같은 업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대단해. 회사가 업계 1위가 되었고 직원들은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50배 이상 증가했고 수익률도 업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업계에서 젊은 CEO의 롤모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그 절망의 순간에 만난 시편 23편 5절 후반부였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가장 절망적이었던 5년차 어느 날 정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빠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는데 특히 5절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 정 집사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구별할 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떤 일을 해도 형통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잡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정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 집사님은 시편 23편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나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인가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풍성히 임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을 할 때 예전보다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개월 후 작은 계약 하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절당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정 대표님, 검토해보니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성사되지 않던 대형 계약이 갑자기 성사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2년간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대표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자신감도 있고 뭔가 믿음직스러워요. 이런 분과 거래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 계약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떠났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했고 새로운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고 2년 후에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당당했고 직원들 앞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멋있어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의젓해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큰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교회 건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사업 상담을 받으러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정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3년 전 절망하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편 23편 5절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정 집사님의 회사 로비에는 시편 23편 5절이 새겨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직원들도 모두 이 말씀을 알고 있고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 직원이 모여서 이 말씀으로 시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이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업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이직률도 가장 낮아졌습니다. 정 대표님 밑에서 일하면 정말 행복해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도 안 가고 싶어요. 3년 후 정 집사님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정 집사님이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망했어에서 대단해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능에서 탁월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력감에 빠져 계시다면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분명히 놀라운 반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권사님, 박 권사님과 김 권사님은 이웃이자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갑내기였습니다. 나이도 65세로 갔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남편들도 비슷한 직장에서 은퇴했고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부부만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신앙생활 경력도 30년으로 비슷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모든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권사님의 경우 왜 좋은 일은 남들에게만 생기고 저한테는 안 생길까요? 박 권사님은 항상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서운함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박 권사님의 하루는 불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을까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불평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것들만 찾아서 불평했습니다. 오늘도 별로 좋은 일이 없었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만 생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박 권사님은 일기를 쓴다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항상 부정적인 면만 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빨래를 못 말린다고 불평했고, 날이 좋으면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요즘 바쁘다고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했고, 자주 오면 집안일이 늘어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김 권사님의 경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김 권사님은 항상 이런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 권사님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기뻐했습니다.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따라왔어요. 우리 집에는 정말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김 권사님은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공기가 맑아져서 좋다고 감사했고, 날이 좋으면 기분이 상쾌해서 좋다고 기뻐했습니다.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자주 오면 자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분의 외적 조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이, 경제 상황, 건강, 가족 관계,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6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박 권사님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진도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확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따라왔을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선하심 발견하기. 처음에는 별로 써내려갈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자 조금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딱 맞춰서 왔다. 마트에서 계란이 특가였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너무 예뻤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분명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조기 발견이라 다행이었다. 아들이 갑자기 안부 전화를 했다.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남편이 꽃을 사다 줬다. 이웃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나눠줬다. 3개월이 지나자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감기로 아팠는데 그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 앞 공사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 덕분에 평소 잘 안 가던 다른 길을 다니면서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그 덕분에 손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박 권사님은 여전히 불평만 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저는 힘든 일만 계속 생겨요. 저는 매일 감사할 일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정말요? 우리 상황이 비슷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편 23편 6절을 믿고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써요.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도 그날부터 김 권사님을 따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하루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다니. 한 달 후 박 권사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권사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3개월 후 박 권사님도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두 분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상황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예전에는 왜 이런 걸 못 봤을까요? 같은 하루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1년 후 두 분은 아파트에서 감사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울해하는 이웃들에게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보는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정말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같은 하루,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불평의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이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은혜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오늘 하루를 보셨나요? 오늘부터 김 권사님처럼 시작해 보세요. 매일 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를 따라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셔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시며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